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잡아주지 않으시면 힘든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힘이 드는데 왜 유튜브 방송을 하러 가시는지 주님은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저는 압니다. 굽어도는 것 같고 실수하시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이하고 높으신 뜻이 선포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요,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견실한 포도나무 같지만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나왔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하셨고 행복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산다고 예수가 힘써 왔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며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며 걸어왔던 이 길이 또한 이런 이 상태에서 이 일을 명령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여전히 왕성하게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도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 안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심을 할 수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해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한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한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이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 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렘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요. 내가 생명의 문이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언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로 가리로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외성지다에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허락이 되는 대로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허락이 되는 대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이신 주님과 우리가 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데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바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배우고 싶었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계셔서 그런 부러웠던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바닥이 쳐버린 것 같아요. 질서도 다 무너져 버렸고 내 교회가 최후라는 것 이런 게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어느 순간 저 멀리 수장을 가버리고 교만이라는 것이 충만하여서 영적인 바닥에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말씀으로 믿음도 회복이 되고 말씀도 회복이 되고 기도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은혜도 회복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사마리아 온누가 여인을 만나시고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즉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말씀도 기도도 은혜도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말씀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바닥이 되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문학과 정치, 경제, 철학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하나님이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종이 우리에게 입에 담아준 말만 해야지요. 그런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예수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자기 멋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까? 예전에는 성막이나 증거막이나 해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불러?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데서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8절에는 내 피로 사서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피로 쌓은 교회인 것을 자부라고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도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교회라고 했어요. 아물 반정을 받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몸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천국을 데려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가 봅니다. 내기스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을 잡는데 해망문 교회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장 2절에도 그 예물을 머리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희생 제물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입을 벌린 게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던 번 5장 39절과 46절에 이 성경은 나에게 자세히 증언하고 기록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며 지금 내에게서 1장 5절과 3장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라는 것?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나는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9절에도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면 아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들어오나 나가나 꼴을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편 118번 19절 20절에도 내가 의의 문으로 문들을 열지어라 그래. 내게 의의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20절에는 여호와의 문이다. 이 문인데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인데 그 문은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여호와로 영접했던 의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갈 때니 그 문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자 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로써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누구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구원받을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근데 이 길은 참 좁고 협착하죠. 이 땅에서 안개와 같다라고 풀 같다라고 하는데 뱀풀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길을 가야만이 좁은 협착길을 가야만이 타고자가 되지 않아요. 이 길에 굳게 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마리아 갈 수 없어요. 마리아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권력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세가 너무나 당당해서요.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으니 끝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도요. 내가 죽으니 나는 빈손이다 했어요. 그러므로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세상 것에 지고 싶은 것에 가지고 싶은 것에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세상에 미쳐서 우리는 살아갈까요? 놓지를 못하는 것 세상에 미쳐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권력에 미쳐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돈에 미쳐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명예에 미쳐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감히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수에 미치라고요. 예수님께 미치면 좋은 것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내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주님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요, 응답이 빠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일어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수르바벨 같은 큰 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홍해바다가 끝이 나지 않을까요? 왜 요단강이 문제가 그대로 있을까요? 세상 것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걸 주면 그가 죄 짓고 지옥 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항상 해가 뜨는 곳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해가 뜨는 곳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도 유다 자손을 오셨듯이 해가 솟아나는 것이에요. 즉 새날, 동이 트는 것은 새날이 어두웠던 그 밤이요 지나고 새날이 새로운 날, 새 아침이 온다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파인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걱정하리로다. 아멘. 유다 백성을 떠나지 않고 유다 백성을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 유다 백성을 통해 실로가 오시는데 그 유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누구요? 예수님께 복종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의 복종을 무릎을 꿇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고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 고백했습니다. 청색은요 하늘색을 뜻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냐 하늘의 그 본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색은요 사사기 8장 26절에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입으셨던 옷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그 옷이잖아요. 자색 옷은 왕 중의 왕, 유대인의 왕 중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왕들이 입는 옷을 입으셨어요. 홍색 피색깔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줘.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된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실은요 흰색이라겠죠. 고린도서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조금 더 알지를 못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성결하고 순결하고 고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95편 1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지존자 예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단 말입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면 내가 의뢰하는, 나를 지켜달라고 의뢰하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지존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덫으로 끌고 가는 저 사단마귀의 올무에서 또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은 우리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빛으로 덮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자의 주님, 지존자이신 그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대요. 요새가 되어주신대. 피난처가 되어주신대. 그러므로 전염병이, 재앙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앙의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들이 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그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전능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요, 아무리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부터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영통한 은혜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 고통, 절망적인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태어나서 딸이라는 이유로 편애와 버림을 받는 그 삶, 고통, 정말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다른 게 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건 자식의 한 이론으로 인정을 받고 싶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고통 속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내보려고 정말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내가 고통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몸이 먼저 가버려서 그들을 돕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쉽게 흉내내고 따라오기 힘든 그 열정적이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벌써 100년의 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러고도 지금 10년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대충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강구를 하고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틀 안에, 큐사인을 내려주신 그 틀 안에서요,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으로 능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이게 좀 벗어나고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 수르바벨의 큰 고통, 요단강의 큰 장애물들, 문제들, 홍해바다 이 길들이요, 이 없는 길을 내어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걸어져 있는 홍해바다, 요단강, 애굽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력해보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쓴 달들을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기간 동안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만들고 그걸 다 내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 내 사고를 내려놔야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천국도 갈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내 죄도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내 생각, 내 사고를 내려놔야 돼. 탐심이에요. 세상 속에 미쳐나는 건 단심이라고 봅니다. 교만. 탐심은 곧 골로새 3장 5절 6절에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너의 그 우상 숭배에 욕심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 내 가진 걸 다 빼앗겨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요, 그랬을 때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권력과 명예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미쳐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에 미친 자가 이쁘게 아름답게 미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실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버거운 시간,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꼭 들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사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행해지고 움직여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 또한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게 아버지 하는 이 상태로 이렇게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 참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이 나를 올무로 붙잡고 있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방패로 나를 지켜주셔서 있게라도 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은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부족한 자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한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게 하신 것 주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